저는 새벽에 일어나며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별로 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시편 강의 첫 번째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까먹었죠? 네, 까먹었을 줄 압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시인이 1편 1절 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과 솔로몬, 그 외의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다윗이 강조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를 탐구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세가 정한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시작한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 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라 자손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검색해 보세요. 성전이라고 딱 치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4절, 5절, 10절, 12절 여러분 눈여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시인은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큰 길이 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골목길처럼 삐지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항상 열려있다. 대로가 열려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때 혹시 망설인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 하루, 이 한 시간만 여기 머물러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2절에 본문 이야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설교 끝났습니다. 예.
이게 본문 얘기예요. 본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춰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을 교회당, 예배당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은 교회당, 예배당은 성전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교회당을 져봤지만 교회당 질 때 교회당 헌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성도들이 갖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교회당 헌금이 아니라 성전 헌금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교회당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배당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든 예배당이든 예배하는 회당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작사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상이 깨지면 그때 가서 평범한 일상이 참 복이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성전의 소중함을 그때 더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성전의 이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지었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을 져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섬겼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잡혀갔는데 이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계속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 몸에 뱄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아시죠?
사자 굴속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고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이미 무너졌을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방이 붙은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으면 나이가 든 노인이 될 때까지도 성전을 향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시편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를 많이 썼어요. 그 대표적으로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쓴 시에 성전을 향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36편 후반부에 가면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오리니 주님이 성전에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일하다 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와서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는 특별한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나 건물의 의미나 건물이 주는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개척해서 24년간 있던 교회 13년 동안 지어서 예배당을 만든 산림교회는 교회당이 짓기 전에 무당 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땅을 사며 이사할 때 이 법당에서 얼마나 향을 피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냥 향냄새에 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당을 허물고 지금 산림교회라는 교회당이 쓴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 건물이 섰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남 이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스러운 곳,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은혜 받아 마땅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베토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악보를 만들 때에는 분명히 쳤던 피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베토벤이 쳤던 그 악기의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매에 붙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가. 누가 그 악기를 다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피카소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피카소는 그림을 너무나 특이하게 그려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81년에서 1992년까지 자그마치 91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 황소머리가 뭐냐면 고장난 자전거 안장을 떼어다가 고장난 자전거 그 핸들을 떼어가지고 거꾸로 갖다 붙인 거예요. 고장난 자전거 의자에다가 고장난 자전거 핸들을 갖다 붙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17년 후에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 받았을까요? 293억을 받았대요. 쓸모도 없던 고장난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아무 가치 없는 그것이 피카소라고 하는 대작가의 손에 들려지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격이 매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뭡니까? 목동이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지팡이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여러분, 마른 땅처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의존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팡이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팡이 120만 이상 사람들을 구출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하찮은 건물도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시온상에다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여 은혜 주시는 장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 몇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대부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화장실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제가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옛날에 갈 때는 막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는데 도시에 들어갔더니 우리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비까번쩍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돗물이 나오다가 옆에 대면 바람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없는 그런 화장실이 카자흐스탄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국격이 이렇게 향상됐구나. 국민들의 문화가 품격 있게 변했구나. 여러분,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유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70주년 우리 성남교회 행사로 특별히 화장실 수리를 당해서 결정을 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남교회 마당을 여러 차례 밟아봤는데 화장실을 제가 있던 산림교회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친다고 하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과 업자 어제 같이 만나면서 새로워지겠구나. 여러분, 성전에 딸린 부속물이지만 거기도 성전의 일부예요. 많은 분들이 성전에 왔을 때 느낌이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은혜 받았는데 화장실 가서 은혜를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나 교육관이나
성전이나 화장실이나 여러분 식당이나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최고급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사는 집보다 여러분 성전에 속한 것들이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이 머무는 곳마다 은혜 받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 밥 먹는 장소,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영성훈련이 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우리 삶 속에 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은밀한 성전은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전입니다. 성전 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린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성전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몸에 성령 거하시니 나는 복 있는 자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